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저는 봉독해드린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4월 28일에 영국에서 그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실제 일어난 일인데 1위로 들어왔던 제이크 해리슨이라는 선수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전체가 실격하는 그런 실제 사건이 있어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1위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졌던 2위, 3위가 웬일인지 중간에 경로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위, 3위를 따라가던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계속 그 경로를 이탈했고 5,000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모두 실격당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주최 측이 경로 표시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전체 42.195km 가운데서 200m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원 다 실격되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인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한 가정과 사회 공동체가 타격을 받게 되고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민수기서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 땅에서 인도해 내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으로 밤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전혀 차질 없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막에 비해서 강수량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사람이나 동식물이 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곳입니다. 1년에 30mm 미만으로 오면은 사막이고 그래도 30mm 정도라도 오면은 광야인 것입니다. 30mm는 우리 한국에 하루 비가 좀 많이 오는 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는 그 정도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이 비 때문에 잠깐 살다가도 다 말라서 살지 못하는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광야는 기온차가 대단히 큽니다. 낮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집니다. 일기차가 무려 50도 이상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400번 정도 그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을 가르쳤던 곳이 광야이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를 무찌른 그 장소도 광야이고 침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영성을 쌓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것도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기 좋은 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바라보기에는 안성맞춤의 장소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들어가셨던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250만 명이다라고 추산합니다. 민수기서에서 전체 장정들만 합산했을 때 61만 명가량 됐습니다. 남자들만 장정을 뽑았을 때 그렇고 어린아이들 제외하고 여자들과 노인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대략 다 합치면은 200만은 좋게 넘어올 것이고 한 300만 명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이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도 되는 태양볕 아래에 아이들 데리고 하루 온종일 하루인들 우리가 버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거기에 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차별 없이 보호하시고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간음한 자도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도 있었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그냥 품으시고 하루라도 그 구름을 패하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우산도 하나 없이 어떤 빌딩 하나 없는 곳에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노인들 모시고 우리가 행진한다고 생각만 해도 그것은 가능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일 그냥 행진하게 하셨더라면 그것은 사형 선고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언약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애시당초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겠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용기 있게 전진하게 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두려움이나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피하면은 그곳이 나의 참된 그늘이요 안식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울타리 되시고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에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해와 달과 추위와 더위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정말 살기 어려운 것은 일정하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데 밤에 영하로 떨어지니 낮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옷을 가지고는 밤에 버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끔 계속 바뀌신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주셨다가 갑자기 밤에는 그 선풍기가 온풍기로 바뀌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난로를 주셨는데 그 난로를 낮에도 그대로 쓰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도에 난로 끌고 다니면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우리 옆에서 낮에는 선풍기가 밤에 온풍기가 되면서 또 그 온풍기 난로가 낮이 되면 에어컨으로 바뀌고 이 일이 계속 주야로 40년간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성령님을 불로 비유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때 따뜻하게 데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 그 세심한 배려를 보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지만 밤이 되니까 따뜻한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주변을 밝게 비추어서 동물들의 위협에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만 계속 주시면은 그것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다가 그 도움을 그 상황에 맞도록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5살짜리한테 주는 위로를, 동일한 그 위로를 50대의 그 부모에게 동일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에 꼭 맞는 인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처지가 달라지면 그 처지를 이해하셔서 그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이면은 어른대로 그 사람에 맞게끔. 여러분, 홍해를 처음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말씀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오합시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 앞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길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길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그 앞에 서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울러매고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그때가 물이 가장 범람할 때인데
그 물이 갈라지지 않은 그 땅을 발로 디디고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로 디딜 때에 발 디딘 그 자리에서부터 물이 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물이 전혀 없이 마른 땅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울머지고 제사장들이 먼저 지나가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과거의 하나님은 과거의 추억으로 모셔두고 이제 현재의 또 다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구름 기둥으로만 인도하셨다고 앞으로도 나를 구름 기둥으로만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코끼리의 뒷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이 있고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이 있고 코끼리 그 상하 뿔을 만진 사람이 있는데 나는 코끼리 다리를 한번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하면은 그 말랑말랑한 코를 만졌던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태양이 또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밤이 된다면은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할지라도 상황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더 많은 수와 계획과 방편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편 5절입니다. 시작.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이제 좀 지나가다 보니까 만나만 먹다가 질려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우리에게 생선을 달라, 우리에게 맛있는 양념 좀 달라,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박한 식물 내가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 이때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지금부터 고기를 먹일 것인데 하루 이틀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도록 먹여서 고기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먹일 것이다. 이랬더니만 모세가 하나님, 지금 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 다 잡아온들 그게 되겠습니까? 이랬더니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러시고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끌어오시는데 하룻길에 그리고 2규빗 이상 그 메추라기가 지면을 온전히 덮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중심으로 해서 하룻길이면 최소 한 20km는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 정도 20km는 하루에 장정이면 충분히 걷는데 그 정도 거리에 2규빗이면은 한 90cm 정도 됩니다. 1m 조금 모자랄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로 주변에 메추라기를 가득 채우셔서 메추라기를 한 달 내도록 질려서 냄새도 맡지 못할 정도로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없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우리 마음을 속이는 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어떠한 방해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신 목적과 동일하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몸짓고 피 흘려서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한 대의 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보다 더 큰 방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보호하신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말합니다. 17절서부터 23절까지는 계속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머무르고 그 기간이 하루 이틀 혹은 한 달, 1년 그 구름이 떠오를 때만 이스라엘이 행진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7절과 23절을 읽으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때 불기둥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40년 동안 낮에 구름 기둥만 떠오르고 멈추게 하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왜 불기둥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대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밤에는 쉬게 하시려고 그리고 밤에 자는데 불기둥이 떠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올 수 있게 인도하시려고 구름 기둥만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되 적절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되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밤에는 쉬어야 하고 낮에 피곤했던 몸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몰아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배려하시고 보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 신학생 한 사람이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에게 이 교회 사역하라고, 부교육자로 사역하라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목사님 저에게 아무 부서라도 사역하도록 맡겨주십시오. 이랬더니만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시면서 거절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자네를 우리 교회 전도사로 채용해서 사역하게 하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지?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서 그 말을 그냥 적당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일방적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3년 6개월 정도 전쯤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어떤 형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형제님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많이 보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뭐 불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다 그러고 그런 환상을 많이 보셨는데 하루는 같은 또래의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독신이신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매님이 이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서 저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벌써 얼마 지났습니까? 1년하고 10개월이 지났는데 그 두 분이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는 게 물론 거짓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인지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아무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에 있는 젊은 자매에게 하나님이 내 지금 아내와 이혼하고 당신과 같이 결혼하라고 계속 말씀하신다 하면서 따라다니는 아주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그 잘못된 욕구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전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이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범주를 일방적으로 넘어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함부로 허물어뜨리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으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시고 일방적으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이끌어서
가만히 학교 잘 다니는 학생에게 뭐 선교사로 가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주의 깊게 잘 생각을 해서 물론 선교사로 나가서 잘 끝까지 감당하면 좋은 일이지만 갔다가 몇 년 정도 허송 세월하고 그냥 돌아온다면은 그것은 큰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깊게 신중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 모략과 황금과 또 향유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2장을 읽어보면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그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서 찾았고 그 당황했던 헤롯은 그 이후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동방박사의 그 잘못된 그 길을 잃은 그 헤매임 때문에 그 큰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들이 천문학에 대단히 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이 언제 뜹니까? 별은 항상 있지만 우리 눈에 별이 보이는 시간은 밤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쉬어야 되고 밤에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차피 큰 왕이 태어난다는 우리가 별자리에 메시지를 받았고 이스라엘에서 나실 텐데 큰 왕이 분명히 예루살렘 수도에서 날 것이다. 우리 그냥 낮에 빨리 가고 밤에 쉬고 가서 거기서 별을 찾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 말에 자기들도 피곤해서 수긍을 하고는 이제 계속 자다가 낮에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줄 알고. 그래서 헤롯 왕이 선지자들에게 그 땅에 있었던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시면 어디서 나시겠냐? 그랬더니만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찾으면 나에게 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갔던 동방박사는 그곳에서 별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그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방식, 그것을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헤맬 수밖에 없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따라가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 기둥으로 밤에는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이 바뀌는 만큼 이미 먼저 아시고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 주야로 늘 있었지만 반드시 구름 기둥만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배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늘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길 잃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주야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와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가 늘 따라갈 만한 그러한 좋은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분명한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